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땅에 구원주가 오셨습니다. 그 구원주께서 오시는데 오늘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에 쓰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1장 19절 말씀에 그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국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덮어주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약혼함은 곧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셉과 정혼한 관계가 있던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침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뭡니까? 요셉을 들었을 때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현명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요셉이 맞이한 성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 그건 과연 어떤 것인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는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섰으니 그래서 인침이 있어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은 오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항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날마다 계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계신 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준 것은 애모적으로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이 성탄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얘가 이 본문에서 왜 요셉을 선택을 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게 왔어요. 그래서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간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끊고자 하면서 생각을 할 때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세상에 불의한 자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실행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인정을 하는 자,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들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솔히 치료하지도 않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일이십니까? 이것을 왜 내게 실행?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언제나 실패해요. 요셉처럼 신중히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신중히 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덮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허물이 있다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가려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들보가 가려졌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잘 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바울은 증거하고 이 삶을 산 사람이에요. 말로만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뭐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메시아를 잉태됐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까지 아들 이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구원자.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자라. 마리아도 이 잉태되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처녀가 그걸 변명하자니 그렇고 요셉에게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순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었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안이한 그 가정, 편안히 사는 가정 속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것만 끝난 줄 아세요. 너를 복을 빌 자 될 복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왜 그냥 갔다고만 들은 나이를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75세. 75세 동안에 아브라함은 평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심 걱정 없이 부잣집 아들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했을 때는 뭐가 오겠습니까? 약속을 따면 시련도 올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억울함과 또 문제의 생활 속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단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의 약속을 받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한 것처럼 우리는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영역에 모든 것을 순종하였을 때만 역사가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들려주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겠습니까? 응? 야 가자 가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 가라 그래요. 가라 가시고 그냥 너 혼자 가라 하지 않아요. 가게 하셔요. 그리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약속된 구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 것만은 안 돼요.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실존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안 보고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또 보지만은 그때 오셨을 때 실존자였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 갈 우리 백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갚아주셨다는 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들을 성경으로 우리는 읽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영화화도 하고 많은 인물들이 그 사건들을 우리 눈으로 실제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문제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냐면 지겠습니까?
못 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부활. 그분이 오셔서 기억을 하라고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념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했어요. 그걸 믿어야 돼.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의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안 갖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행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구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셉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는 믿음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어느 사람은 주여 주여 합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어느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 이 모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온 세계에 선포하는 자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실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의 국률이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며 많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